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여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하나님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거룩하신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강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햇빛과 비를 주수와의 곡식만토다. 주수와의 곡식만토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며 명령을 준행하며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함께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저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아름다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는 우리들 삶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하고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주님, 지난 주말 자연재해 폭우로 인하여 텍사스에서 120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명을 잃었고 아직도 생사를 모르는 분들이 17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재난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실종된 분들이 속히 찾아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 각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의 건강이 허락지 않아 교회 예배에 못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장기간 가족을 돌보는 분들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 힘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 4박 5일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여행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출발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안전한 비행기 여행과 차량 이동되게 하시고 11명 팀원들에게 건강 주셔서 모든 일정들을 잘 마치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도 계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저희 팀원들 추수할 일꾼들로 나아갑니다. 이분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도미니카 공화국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들 내일 7월 둘째 주일 예배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KM과 EM, 유스와 키즈철치에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이유리 목사님, 편 목사님, 미스터 암스트롱, 이중은 전도사님을 성령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이유리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 주의 말씀 듣습니다. 주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저희들 죄와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비추임도 없고 하늘로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전의 교회, 오늘 여기 이곳의 시리즈 5번째 시간,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십자가의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십자가의 기도. 저는 예전부터 계시록을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끝날 듯 하면서도 또 끝나지 않고 다시 불씨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오늘까지 말씀으로 통해 보고 있는 이 7째 인의 심판, 그런데 첫 번째부터 7째 인까지의 심판을 마주하고 나서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나겠거니 하는데 그것이 거기에서 그냥 끝나지 않고 7 나팔의 심판으로 다시 연결이 되고 7 나팔의 심판도 동일하게 7 나팔의 그 7번째 심판의 자리로 가면 다시 7 대접의 심판으로 연결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심판의 구조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정말 끝까지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은 뒤끝이 장렬하시는구나라는 이러한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심판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굉장히 버겁고 힘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도 내가 축복받고 싶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기는 모두가 다 두려워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성경 안에서 깨달아야 하는 한 가지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심판자 되신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로 살아간다라는 그 믿음의 명제를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응한 만큼 나의 행위와 내 삶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 비전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조명해 주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십자가의 기도가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는 깊은 은혜의 메시지로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십자가의 기도, 첫 번째 말씀은요, 재앙 속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입니다. 우리는 재앙 속 하나님의 심판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앞서서도 설명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무거움은 심판의 연속성입니다. 끝날 것 같지만 다시 끝나지 않고 다시 시작되고 다시 이어지는 그러한 심판의 이야기들. 오늘 말씀도 동일하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했던 이 인에 관한, 이 봉인한 이 인을 떼시는 7째 인을 떼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데, 사실 우리는 6장에서 첫 번째부터
번째까지 인애 때문에 재앙을 마주하였고요. 물론 그것도 정확히 들여다보면 처음에 네 번째까지는 쉰말, 붉은 말, 검은 말, 그리고 청황색 말을 통한 이 재앙의 모습들이 임하였죠. 그때 그곳의 포인트를 보면요, 듣고 보는 것이 이루어졌었어요. 듣는 것이 뭐냐면 첫째 말부터 넷째 말까지는 오라라는 그 음성이 외쳐지면서 이 쉰말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나타나고 이러한 붉은 말 탄 자가 나타나고 이러한 것들의 보임으로 검은 말과 청황색 말들이 드러나서 심판이 도래하는 그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떼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이게 천상에서 드려지는 어떤 예배자들의 모습들,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믿음으로 순교당했던 사람들이 영혼으로 외치죠.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그 하늘의 예배자들, 그들에게 주님이 잠시 쉬고 있고 너희 형제들이 너희처럼 순교당하여 그 수치가 14만 4천 찰 때까지 기다려라라는 그 이야기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는 땅의 지진, 천체의 지진, 해와 달의 변화가, 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이야기들, 세상의 권세자들이 모두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 심판의 모습들을 여섯 번째 인까지의 그 봉인을 떼는 심판으로, 재앙으로 보여주셨고, 근데 거기서 일곱 번째 인을 딱 떼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우리가 바로 전장의 계시록 7장에서 묵상한 이야기에서는 갑자기 이야기가 약간 이렇게 화제가 이렇게 훈훈해지면서 14만 4천 명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 그 이야기로 이어져서 바로 이 14만 4천 명에서는 하나님이 인을 떼실 때까지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제 말씀 1절에 나온 대로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들 한 그루까지도 해하지 말고 천사들이 그 내 모퉁이를 붙잡아서 너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거다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인을 치실 때까지 그 재앙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바로 8장에 넘어와서 바로 이 8장에서 일곱 번째 봉인을 떼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인에 관한 이 일곱 인의 이야기는요, 핵심이 뭐냐면 어린 양, 그분 하나님이 하신다라, 어린 양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다, 어린 양이 하신다가 핵심이에요. 이 일곱 인의 토탈적인 이 일곱 심판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 그분이 이것을 하신다라는, 이게 핵심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끝나면서 사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오늘 말씀 6절 이후에 보면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개를 준비하더라 하면서 갑자기 나팔로 넘어가요. 일곱째 봉인을 뗄 때 다시 일곱 나팔의 이야기로 그 꼬리를 물면서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심판의 이야기가 나선형의 구조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세 가지의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일곱인, 그리고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어린 시절에 이 이야기들을 묵상하며 야, 하나님도 뒤끝이 장렬하시는구나, 끝낼 듯 하시면서 다시 꼬리를 물어서 심판을 원점으로 가져가서 일곱 개를 또 심판하시네, 일곱 가지로. 또 끝났는데 또 다음에 또 그러네. 저도 사실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결국에 이 계시록의 이 세 가지 모습의 심판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요, 바로 재앙 속에 하나님의 심판은요 반드시 있다라는 핵심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각도,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세 가지 사이드에서 보여주는 심판의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요, 말씀을 정확히 잘 들여다보면 이미 여러분 일곱인의 심판이 시작된 첫 번째 심판부터 일곱 번째를 가면요, 재앙 오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마지막에 일곱 번째 심판으로 그 심판은 완성된 모습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무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장면이 우리가 어제 말씀의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어제 계시록 7장 14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니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17절에 얘기하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어제 말씀에 분명히요, 모든 심판은 다 끝나고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큰 환난을 지나간 큰 환난에서 나온 우리들을 향해서 장막을 치시며, 결국에 하나님의 이 인치심의 이야기, 제가 어린 양이 되신다. 결국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심판도 재앙도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데,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된 우리들, 바로 구원받은 백성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장막을 치시는 인생을 이 심판 뒤에 우리가 살아갈 것들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는데, 이 이야기가 갑자기 다시 일곱 나팔 이야기로 꼬리를 물어버리니 이거 뭐지? 심판만 계속되네? 이거 뭐야? 심판만 넘치는 건가? 끝은 없는 건가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던지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일곱인의 재앙이나 일곱 나팔의 재앙이나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일곱 대접의 재앙, 이것들이 어떤 시간적인 시간차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나선형 구조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의 끝도 반드시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1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라고 말씀이 시작해요. 일곱째 인을 떼는 것은 심판이 마무리되는 단계예요. 어떻게 보면 이 일곱째 인을 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앞서 7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장막을 준비하시고 이 마지막 재앙 뒤에 주실 이것들을 암시해 주셨는데, 그러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끝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이 죄에 관한 이 무거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며 일곱째 인을 뗄 때 무엇을 주셔요?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 침묵의 시간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이 침묵의 시간 동안에, 마지막 재앙을 눈앞에 둔 이 침묵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내가 이 죄의 길들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내가 이 죄의 사슬을 풀어내고 내가 그리스도의 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다시 죄의 굴레에 빠져들어가 또 다른 심판의 그것들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하는지를 묵상하게 하는 이 30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죠. 저처럼 하나님은 뒤끝 장렬하고 하나님은 심판만 계속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내게 이 심판의 끝은 언제 주실 것인가? 라는 그런 제 스스로가 어린 시절 오해했던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 그러나 분명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란 무엇인가? 재앙 속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심판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심판은 우리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는 심판이고, 그 심판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계시록을 묵상할 때 앞으로 계속 듣게 되는 일곱 대접과 일곱 나팔과 이런 모든 재앙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이 심판에 관한 요 이해가, 가치관이, 신학적인 기초가 잡힌 채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심판만 하는 이런 분이구나라는 오해를 낳지 않고,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이것을 강조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은 반드시 끝이 있고, 그때에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으로 서리라라는 그 믿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십자가의 기도, 바로 우리는 재앙 속 하나님의 심판을 다르게 이해해야 한다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십자가의 기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이다.
오늘 말씀 2절 3절입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특별히 3절 말씀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떠올라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저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성막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예배할 때 거쳤던 성막 시리즈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장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맨 처음에 그들이 그 성막 안으로 진입하기 위한 그 문을, 유일한 그 동쪽의 문을 통해 들어가는 그 문을 지나가죠.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 문을 통과하면 뭐가 보이죠? 번제단이 보이죠. 번제단.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요, 아까 읽었던 3절 말씀에 2가지 제단의 이야기가 나와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리고 2번째 제단은 뭐냐면 금향료라는 제단이에요.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 함이라. 2가지 제단이 나오는데 이게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첫 번째 번제단이 바로 앞에 나오는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바로 그것이고요. 뒤에 나오는 금향로의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금제단이 이게 뭐냐면은 물두멍을 지나고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고 그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지성소로 가기 직전에 딱 들어가면 왼쪽에 뭐가 있었죠? 7 금촛대가 보였어요. 오른쪽에는 12 진설병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바로 회막, 지성소로 들어가기 직전에 보였던 그 금향로, 바로 그 제단, 바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 앞서 처음에 말한 제단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성막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놋제단, 번제단이라고 했던 제단이에요. 그런데 이 제단은 제물을 태워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제물의 태움의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 희생이에요. 모든 이들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반드시 예배자가 가장 먼저 겪어야 하는 것은 제물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누가 희생하셨죠?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의 제물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영적으로 의미하냐면요, 여러분, 가장 먼저 이 놋제단 번제단을 지나는 것, 근데 그곳에서 태워드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천사가 그것을요,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서 이것이 성도의 기도라, 이것을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어디로 갔어요? 물두멍과 거기를 다 지나서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바로 직전에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금향로, 금제단으로 가잖아요. 거기에 향이 피어져 있어서 가득 채우는 성도의 기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분향단, 이 금제단이라고 하는 분향단, 이것은 여러분 어떤 불로 피워진 것입니까? 번제단의 불로 피워졌어요. 그렇죠? 번제단의 불로 피워진 금향로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터져나오는 그 기도가 성막 안을 가득가득 채웁니다. 성도의 기도가 그렇게 채우는데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항상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것들로 제사장들은 그 불을 꺼트릴 수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영적 원리가 느껴집니까?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는 우리의 기도가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기도가 이제 다음 포인트에서 제가 말할 건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기도예요. 오늘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 가는데,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이 있었고, 그분의 헌신이 있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새로운 거듭남의 인생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힘으로 기도하는 것, 물론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기초해야 되는 가장 한 가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에 힘입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에게 기도에 관한 정의는 이렇게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여기 보면요, 5절 말씀에도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뭐죠? 7번째 재앙이에요.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가다가 그것을 땅에 쏟으니까 이제 이런 재앙이 땅에 쏟음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 우레가 치고 이런 재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보면요, 4절에도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기도가 올라갈 때 마지막 재앙이 실현되었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거예요. 5절 말씀 아까 읽어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냐면 에스겔서 10장에 나와 있는 10장 2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세마포 입은 그 사람들이 그 자신의 그 손에 숯불을 들고서 움켜쥐고, 그리고 그 성에 쏟아붓는 그 모습들이 연상되어지는 그 장면들, 에스겔의 환상과 같은 그 장면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 시행되어지는 이 자리에 뭐가 있었다고요? 성도들의 기도가 매우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되어 우리들에게 돌아오고 있는 영적 원리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조금 더디게 들어주실 수 있고 좀 많이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달된다. 왜? 그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서서 설명드린 그리스도의 희생,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전달되어지는 그 기도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제단 곁에 서서 그들이요 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단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홀로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같이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기도 향이 이곳을 가득 채울 때 주님은 우리 중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이 마지막 때 심판이 넘쳐나는 이때에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모으게 하시고 기도의 공동체가 되시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모이는 우리들, 바로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기까지 십자가의 기도, 바로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응답이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십자가의 기도, 오늘 마지막 말씀은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힘입어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잠깐 이 부분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십자가에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나의 출발점은 어디인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나에게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은 이 기도가 나의 것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를 만드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공동체의 기도가 바로 저 십자가, 그리스도가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희생에 기반으로 한 그 기초가 되어져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뜻대로 부어지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3절의 말씀에 그 두 제단, 여러분 분향단에서, 놋제단에서 제물로 각이 띄어져서
그렇게 드려졌던 그 예배자의 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바로 우리를 새로운 보혈의 피로 깨끗이 정리하여 주시기 위해 희생하여 주셨던 그 희생이 있기에, 그리스도의 헌신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금양로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자들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에 이러한 기도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부터 이 기도를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나의 이런 것들을 들어주시면 하나님, 내가 좀 더 열심히 섬겨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번에 대학에 가야 하는데 내가 여기만 보내주시면 내가 더 주님 더 열심히 주님 헌금도 하고 섬기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죠? 이 기도가 십자가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자리에서 이 기도가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로 그냥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기도예요. 세상에 있는, 교회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내 중심이 어떤지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그 기도가 그저 그렇게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기도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기도의 은혜가, 이 능력이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는요, 바로 십자가에서 출발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도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주님, 내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받아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이제 계속 듣게 되는 이 나선형 구조의 이 심판의 이야기들, 이제 첫 번째 7개 이내에 관한 심판의 이야기가 끝나고 다시 오늘 말씀에 이어서 6절부터 분명히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에 이 심판이 또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니,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심판이 또 되네? 하나님 뭐야, 우리 하나님 뒤끝이 장렬하네. 근데 여러분, 창세기 41장의 이야기에 들여다보면 창세기 41장에 바로왕이 꿈꿨던 이야기, 이 환상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똑같아요. 계시라는 환상은요, 반복적으로 다르게, 시간순에 다르게 뭐 나타나는 것 같지만, 여러 번 나타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것은 하나예요. 그것이 말하는 것은 하나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그 창세기 41장에도요, 이 바로가 이 꿈을 꿨을 때 처음에 7살찐소가 있었고, 첫 번째 꿈이잖아요. 근데 아주 빼빼한, 아주 피폐한 7소가 그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을 꿔서, 그리고 꿈을 깼더라라고 성경에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꿈을 깼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또 기록되면 다시 잠들어 꿈을 꾸니 하고 말씀이 이어져요. 그러면서 두 번째 환상을 꾸죠. 이삭에 관한 꿈을 꿔요. 아주 풍성하고 아주 그런 7 이삭이 있는데, 근데 갑자기 어디서 빼빼 마른 이삭이 나더니 7개가 나더니 그게 7 앞에 풍성한 걸 잡아먹어요. 그리고 나서 또 성경 말씀을 거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로가 깬즉 꿈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41장 25절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에게,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심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많은 계시와 환상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예요. 뭐라고요? 왜 하나일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그분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기 위한, 우리에게 보이기 위한 한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수많은 심판의 이야기, 7 대접이든 뭐 7 나팔이든 7 인의 이야기든,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은 심판을 우리에게 주내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심판이네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 그리고 그 중심은 7인의 모든 메시지에서 어린 양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신 어린 양이 그것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듯이, 오직 하나님 그분께서 이 심판의 자리에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이 믿음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십자가의 기도, 우리가 그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를 모아 그 마지막 날의 때에, 하나님, 나는 14만 4천 명이라는 그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내 가족이 되기 원합니다. 그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그 사람의 자리가 바로 주님 저였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이 찬양을 함께 드려보려 하는데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함께 이 찬송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에,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
고자의 삶을 사는 나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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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리.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그 십자가의 기도가 온전하게 새겨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헌신, 그 희생에 힘입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십자가 앞에서 드리는 십자가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너무나도 많이 오해합니다.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고난과 심판의 자리, 그것들이 잔소리같이 들리고 나를 힘겹게 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날마다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인가에 대한 오해를 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다. 그 심판 속의 메시지는 하나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비전의 교회, 회의필하니 장로교회, 오늘 이곳에 있게하신 이 기도 안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십자가의 기도가 그 영성이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편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응답하심,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천사들을 통해 들려 올려지는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들을 모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 위에 성령의 불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불로 말씀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뜨겁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 성령의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았듯이 금양로 그 제단에 드려졌던 그 불, 그 기도 향들, 그것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바로 번제단의 불이었어요. 그죠? 이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떠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불을 사용하여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론의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었던 이유가 다른 불을 썼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레위기 10장에서 말했던 그 이야기가 그들이 다른 불을 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했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우리 안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그 불로 불이 붙어서 기도가 일어나고 은혜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특별히 사랑하는 회의필하는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회중들, 거룩한 주의 존재에 나와 예배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신실한 자들, 그들 안에 하나님 이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드려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도가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 불을 꺼뜨리지 말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의 불이 활활 태워져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믿음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그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회의필하는 장로교회의 예배가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이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불을 사용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될 도미니카 단기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1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나아갑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또 훈련받고 했던 그러한 자리.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지, 어떻게 우리 앞에 하나님이 일하실지를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선교자적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11명의 단기 선교사가 그러한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한 많은 분들이 있어요. 오랜 시간 이 선교를 준비하셨고 BBS를 준비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열심히 자료를 만드시고 준비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의 땀방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겸손한 마음은 이 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선교적 마음이 박혀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에 이 겸손함의 이 선교의 비밀을 알고 나아가는 선교사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11명의 선교사가 이번에 나아가서 그 땅을 마주할 때 나 올해는 갔다 왔으니 난 내년에 안 가야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 선교 내가 죽을 때까지 매년마다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거동이 가능하다라면 내가 80, 90 될 때까지도 선교 갈 수 있는 인생 됐으면 좋겠다라는 비전을 품고 돌아오는 그러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들 선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관여해보고 해보니 그냥 선교를 쇼핑적으로 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예전에 이 나라 갔다 왔으니까 나는 올해 안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마음으로 선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11명의 단기 선교에게 보여줄 그 놀라운 은혜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에게 보여주는 그 은혜들, 이것들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단기 선교사들 11명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십시오. 각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협동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일하실지, 어떠한 모습의 사역을 우리에게 부어주실지 하나님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그 충만함을 받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울러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함께 채워져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 땅에 예비되어질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는 나의 양식교회에서 우리가 BBS 사역을 하게 될 텐데 그 사역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예배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150명, 200명의 아이들, 그 아이들이 3일간의 시간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랑의 복음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그 모든 사역 위에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구원받게 할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까우로 나아가는 전도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단기 선교 기간 동안에 선교 팀원들이 아프지 아니하고 또 어떠한 분열 없이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가가호우 전도로 찾아가서 만나게 되는 한 40 몇 가정들, 그 가정들에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가운데 복음이 잘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후원 교회들을 저녁 시간에 찾아가 같이 예배할 텐데 특별히 모자이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반석사랑방이 준비해 주신 그 선물 패키지로 가가호용으로 나눠드리는 거 말고 그 교회 IT 교회 하이티인들이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가 교회가 스페셜한 사랑의 마음을 또 전달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도미니카 공화국 안에 IT인들의 핍박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좀 닫았었고 최근에 다시 속행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 가정들, 그들이 처한 어려움들을 우리 교우들이 함께 마음으로 나누고자 이런 사랑의 마음을 모았어요. 또한 우리 교우들이 또 십시일반 모아주신 선교원금을 가지고 그곳에서 모자이크 교회와 여러 교회에 또 기금을 전하고 그들이 필요한 자리, 본당이 꾸며지고 교회당이 아름답게 되는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을 텐데, 하나님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영광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되게 해달라고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단기 선교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모아 마음을 담아 하나님 힘을 모아주신 모든 성도들의 귀한 성경금을 가지고 그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물질을 흘려보내기 위해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랑방 안에 모든 교우들의 마음들에게 전달되어 하나님 선교가 정말로 모든 이들이 함께 동참하는 귀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하나님 5일의 시간 동안에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마음 되고 즐겁게 행복하게 선교를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선교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금요일은 없어요. 금요일은 저희가 돌아오는 날인데 금요일은 저희가 안 하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되어지는 기도 모임, 매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저희가 이제 카톡으로 정보들을 이렇게 보내서 그것들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텐데요.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11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셔 주셔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모아 주셔서 그 금양로의 기도가 가득 채워져서 하늘에 상달될 때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의 영적 어리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 선교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줌 모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8시, 저녁 8시에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셔서 내가 작은 기도라도 한번 드리겠다. 내가 4일 다 못하면 하루라도 동참해 보겠다. 그래서 그 금양로의 기도를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보다 다른 것 앞서지 아니하는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명의 단기 성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믿음의 용사들이 이곳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사오고, 이 기도가 가득가득 채워져 우리 성전 안에 가득 채워져 하나님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올라가 주님이 이것을 듣고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열리는 그 저녁 8시에 기도 모임에, 충고 기도 모임에 함께하게 하시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그 기도의 사람, 믿음의 선교자들로 거듭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서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가 되어 주셔서 모든 육신의 연약함 또 영적인 연약함들 만져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해달라고 이 시간 생각나시는 대로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미스터 카브렐라와 미스터 드레이크와 우리 모튼 장로님과 우리 노리스와 또 어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김옥순 권사님과 김민준 장로님, 하나님 김영 권사님, 박문자 집사님, 박장순 권사님, 하나님 야양금 어머니와 또 이미애 성도님, 이완순 성도님과 오수동 권사님, 유광현 집사님과 지원청 권사님, 하정수 권사님과 함께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상달되어 저들의 육신의 연약한 정적인 어렵함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품어주셔서 저들이 더욱더 강건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일 드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내일 KM의 예배와 또 EM의 예배, 우리 자녀들의 예배, 키즈처치와 유스아이드의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비록 무거운 말씀, 계시록의 말씀으로 우리가 마주하고 나아가지만 그 말씀이 들을 게 있는 자들에게 들려지는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또 그리고 회중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이 회중들의 참여의 예배 가운데 우리 회중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활짝 열려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높이는 축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내일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제가 축도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 영광받는 믿음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예배가 우리 회입이라는 장로교회의 거룩하고 독한 성령의 예배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존전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 전에 떠드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 전에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고 주님 앞에 다가가는 정결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저들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성령에 들을 게 있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위해 세워주신 표금 목사님과 유정훈 전도사 암스트롱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온전한 하나님만이 널리 퍼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심판을 피할 수 없음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 그리고 반복되어지는 계시록의 그 심판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저 뒤끝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완고하고 완강하게 그 죄에서 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울부짖는 부르짖는 소리로 우리의 귓가에 들려도록 하나님 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심판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공동체의 기도가 금양로에 채워져 성막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성전에 가득한 그러한 기도의 공동체가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기도가 십자가에서 출발하여 하늘에 상달되도록 주님 지혜와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을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우리가 함께 중보할 때 우리의 기도에 힘을 힘입어 저들의 병이 낫게 되는 치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단기 선교 11명만이 훌쩍 도미니카로 떠나고 다녀오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을 품어 함께 선교하는 선교의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그 기도가 이 선교의 시간 동안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내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벗어버리고 오직 이 심판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나는 이곳에서 엎드려 주님 앞에 십자가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입빌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